예,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한 일을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면서도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내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흔히 삶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 가족들에게 참 조심하라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조심하라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제가 눈길을 아주 조심 없이 걸어가는 그런 아주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예전에 눈길을 걸어가다가 몇 번 꽝 하고 넘어져 가지고 아주 그런 적이 있었는데도 눈길을 겁없이 그냥 걸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눈길 좀 조심하라고 주머니에 손 넣고 제가 걷거든요. 일부러 잘난 척 하려고 걷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들도요, 보면은 이 남편이 운전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갈 때 운전 조심하라고 늘 얘기하고요. 또 자녀들이 있으면 가서 또 차 조심하라고 꼭 얘기를 하고, 또 요즘 그 같은 그 북극 항파가 몰려오면 뭐 추위에 감기 조심하세요. 또 독감 조심하세요. 이런 조심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요. 뭐 세상에 참 악하고 참 험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사기를 당해야 되지도 않고, 또 뭐 이단들이 또 우리를 미혹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늘 우리 부모님과 같이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래서 오늘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조심하라고 얘기하냐면, 조심하지 않으면요, 이 추위에 따뜻한 옷을 입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감기를 들으면, 그죠? 뭐 폐가 좋지 않거나 또 몸에 독감이 들어서 몸이 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차를 하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그 말을, 부모님의 말을 기억해서 한 번 볼 것 또 한 번 보고 이렇게 해서 차가 오나 확실히 이렇게 하고 건너야지만이, 그렇지 않으면 또 사고 나서 어디가 골절되거나 또 사고가 나서 또 가족에게 슬픔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라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바울도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을 하면서 특별히 이 광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조심하지 않으니까 믿음에서 떠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고로 광야에서 그들이 멸망당한 것을 볼 때에 너희는 늘 조심해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일을 너희가 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만다를 먹으면서 또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으면서 성찬식에 참여한, 그래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와 또 신령한 음식에 참여한 자로 거듭난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모세가 이끈 이 출애굽 시대의 이 조상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찬에 영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에 맞서서 구름 기둥을 방패 삼아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은 물을 마신 일을 성찬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세례를 받고 또 광야에서 성찬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자유와 방종을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방종을 잘 구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와 방종은요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한 개념 같아요. 모두 남에게요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의미에서 서로 비슷한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이 자유는요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최소한의 제약이 남아있지만 방종은 권리도 최소한의 제약도 넘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나의 권리를 찾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그것을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방종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자유와 방종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부터 해방되어서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요,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들어오는 것을 바로 자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어디를 자꾸 그리워하냐면 애굽을 자꾸 그리워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가마솥 곁에 서가지고 뭐를 먹고 뭐가 그립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그다음 광야에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자꾸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겠지만은요, 내가 예수만 믿었어도 내가 그냥 주일날 얼마나 많이 놀러 다니고 평화롭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데 내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굴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이것을 자신에게 무슨 짐을 지운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짐을 지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가끔씩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성도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자리로부터, 또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당해야만 하는 그 정죄의 감옥으로부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님 앞에 무슨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행함으로 나가야 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과 유업들을 마음껏 누리게 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가지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이 자유라고 하면 누군가의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을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방임과 방종은
바울이 말하는 그런 자유와는 조금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해방되어서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요,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오는 것이다. 다른 것으로, 그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과 생명의 법 아래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구약의 율법은 돌판 위에 새겨진 것이지만은 이 신약의 율법은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내가 지금 이것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내가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기준 역할만 하지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데 하등의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체도 아니고 그저 하나의 돌판이고 액자에 있는 것과 같은 법조문일 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주셔서 우리로 자원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켜야 됨을 알지만 지킬 힘이 없어요. 아무도 그것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지만은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로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요, 율법 없는 복음이지만 그러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요, 율법을 구원의 근거로는 반대하지만 율법 없는 복음이 방탕한 삶을 가져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건하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자유로운 삶은요, 형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자원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굳게 서는 비결이 바로 참된 순종과 성령의 열매가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고요, 감사와 자원함과 기쁨으로 나누는 순종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유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물고기가, 여러분 그런 비유 많이 드셨다는, 물고기가 물속 안에서 자유지 물속 안이 답답하다고 그래서 해변으로 뛰쳐나오면 바로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종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물이 싫어, 물 이제 지겨워, 이제는 나는 밖에 나갈 거야, 그래가지고 해변으로 뛰쳐나갔다고 하면 그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그런 얽매였던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성령의 자유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는 참 좋아해요. 은혜 받는 것은 참 좋아하지만 통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잘하지만은요,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의 주,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좋아하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요즘의 세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환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어서
이제 거기에 구속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또 싫어하는 그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떤 분들은요, 이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누리는 것은 좋아하는데 책임은 다하지 않는, 그죠? 국민으로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막 데모하고 원래 자기들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막 이렇게 막 뭐 요구만 하고 데모하고 막 농성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는데,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는 좋아하는데,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것에는 싫어하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것만, 말씀에서도 자기에게 은혜되는 부분만 삼켜버리고 단 것만 삼키고 쓴 것은 뱉어버리고자 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적용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요,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시는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죠?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했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까? 그죠? 구원받은 백성. 물론 뭐 요즘에도 그런 얘기하죠. 세례를 받기는 받는데 형식적으로 받으면 그거는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뭐 유아 세례 받았다고 꼭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다시 고백을 해야지만이 되는데, 그러나 세례를 받아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구원받지만, 그저 그냥 일상적인 예식으로 참여했다고 하면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는데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참으로 홍해 밑을 가면서 정말로 그 안에서 자기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반석의 신령한 물을 통해서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구원에 이르겠죠. 그러나 또 투덜거리면서도 형식적으로 참여한 자라면 구원을 받지 못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분에서 우리가 좀 부담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 중 다수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구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에요. 모세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그럼 모세도 지옥에 갔나요? 모세도 구원을 못 받았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반드시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믿음의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고 뭐 모세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날 멸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의 뭐 지옥 같다라고 하는 말로 꼭 그렇게 이렇게 이단들이 이 부분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삶에 있어서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아픔을 꼭 그렇게 멸망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로, 또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특별히 애굽이라고 하는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었지만은요, 그들이 아직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로 세상의 악에서 떠나도록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에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이러한 우상 숭배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삶의 열매들은요, 그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든지, 성도들도요,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늘 유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를 늘 유지하셔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아니면 그들이 형식적인 세례를 받아서 참으로 거듭나지 않았든지, 그죠? 그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은혜가 늘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또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성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영성을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영성은 뭐라고 그러냐면 일상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일상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지만이 좌절과 어려움을 당해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일상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고 또 말씀으로부터 공급받아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영성을 가지고 이러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런 꿋꿋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공부해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철이 없을 때는, 자녀가 철이 없을 때는 이 말을 잔소리로 생각을 하고요, 부모의 책망이 무서워서 억지로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철이 들면 이 공부하는 것이 부모님의 이 돌봄과 또 부모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내가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으로 철이 없으면 신앙의 의무들이 무거운 짐으로 또 속박으로 느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속박을 벗어버리고 자유를 찾으려고 말씀을 떠나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자꾸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송아지 신상을 자꾸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주를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철없는 자녀들에게요,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하나님의 잔소리죠. 그래서 영적으로 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뭐로 듣겠어요? 잔소리로 듣고 귓등으로도 잘 안 듣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징계로 사인을 주실 때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소리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같은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세례받고 각종 봉사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한 것처럼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서 행한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요즘은 부모도요, 자녀들을 책망하지 못해요. 책망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인권 침해로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끌려가더라고요. 끌려가가지고 재판받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말도 제대로 못하고 체벌은 더 하죠.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가서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가서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면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 정도 내가 했으면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들 때가 됐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나? 라고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원문을 직역을 하면은요 아들 만들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기만 하면 저절로 다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요. 자식은 낳아놓기만 하면 저절로 길러지는 게 아니고요. 다 이렇게 정성껏 키워야지만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정말로 중생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도 이 징계라고 하는 아들 만들기, 자녀 만들기라고 하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듬어줘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다가 살아나서 쓴 책이 바로 이 죽음의 수용소인데요. 이 프랭크 박사에게 사람들이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어려운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의 힘입니까? 아니면 가족들의 사랑의 힘입니까? 아니면 나치를 미워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질문을 유도를 하는데요. 이 박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 속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눈물과 한숨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눈물과 한숨이 없이 자포자기하고 조용히 있었던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 삶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길이 여러분 올해 2023년도가 꽃길과 같은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세상 사람들은 덕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길이요 실상은 좋은 길이죠. 만사형통한 길, 내가 하는 대로 다 좋은 길이고 만사형통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좋은 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서 정말로 고통과 비명 속에서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내가 견디는 그런 어떤 나의 생존 방식임을, 우리 성도들의 생존 방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예방주사 맞으러 병원에 가본 적이 있죠. 뭐 보건소나 무슨 뭐 어린이 병원에 가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요 가만히 있다가 뭐를 맞으면 막 울어요. 주사를 맞으면 그때부터 울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도 주사를 안 맞고 그냥 병원 견학만 하고 오면 아이들은 안 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 막 소리가 나고 비명이 있고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괴로워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훈련을 제대로 받겠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 한숨도 없고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고난의 틀 안에서 비명이 나도록 세게 훈련시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는 지금 어떤 비명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고통을 비명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저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목적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오늘도 이제 29일이고 또 2월달 달력도 보니까 28일 또 금방 지나죠. 이런 걸 보면서 세월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시간에는 구원의 목적에 따라서 흘러가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를 살고 있고요. 또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데요. 지난주 24일 화요일에 미국의 핵과학자 협의회에서 지구의 종말의 시계를 자정으로 볼 때 원래는 작년까지는 100초였었는데 거기에서 10초를 앞당겨서 90초만 되면 인류의 종말이 이루어지는데 핵으로 인해서 인류의 종말의 시계가 이제 멈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종말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시는 것이 주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확신과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자기 확신이 있어요. 말이 자기 확신이지 우리 안에 이 똥꼬집들이 있어요. 막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도 무너뜨리기 어려운 것 같은 자기 확신들이 있고 교만함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들과 이러한 아들 만들기 프로젝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자기 확신과 이러한 교만함들을 깨뜨리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험과 고난은요, 이러한 그릇된 신념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피할 길을 찾아가게 만드는 고마운 나치판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인의 간증 내용 중에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믿는 시댁 덕분에 교회를 다니게 된 저는 이왕 다니게 되었으니 성경 공부를 해서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큰아이를 낳았는데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큰 아이에게 보통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저절로 익히는 것들을 일일이 가르쳐야 되니까 답답하기도 했고,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막막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은 이 아이를 보고 집안의 복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말의 뜻이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교육이나 훈련이나 치료료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눈초리와 또 아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저의 마음속은 분노와 원망과 슬픔과 두려움의 쓰레기밭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 저의 이런 속마음을 마음껏 터놓고 이야기할 가족이나 친구도 없으니 살아온 날들이 한심하게 느껴졌고, 내 옆에 있는 남편조차도 나의 이러한 마음을 외면하자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큐티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책에 나온 내용을 따라서 그날의 말씀을 읽고 기도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나면 그날은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혼자 기본적인 큐티를 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저의 음행과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현재 30살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지적 수준은 7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8년째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가면을 쓰고 교만하게 살았을 저를 이 아들을 통해서 낮추시고, 어리석고 고집부리는 사람들을 향해 눈살을 찌푸릴 수도 그들을 무시할 수도 없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아들 때문에 마주해야 될 시련이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오늘 13절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적용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수고했다고 말하며 격려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 오래전 아들의 장애가 저의 죄 때문이라고 말했던 친구를 다시 만나서 저의 간증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12절 13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고 하면은요, 오늘 이 13절 말씀을 여러분 필히 암송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게 하셔서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중요한 말씀이죠.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도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버리지 못한 것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의 확신과 교만함은 무엇입니까? 요즘 내가 탓하고 있는 시험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